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영광 가운데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들로 우리를 사신 그 값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주의 생명 가운데 접붙임 바 되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쓰러진 자가 있습니까? 좌절하거나 실망한 자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의 생명 가운데 거주할 때에 거할 때에 다시 한번 하늘나라의 영광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상속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귀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초점 맞추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귀한 상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서 찬송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새는 편리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이제 깜짝 놀라게 하는데 어떤 분이 뭘 선물해 주셨냐면은 그 발 샴푸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혹시 발 샴푸를 뭔지 아십니까? 왜냐면 이렇게 분무기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발에다가 뿌리면은 비누 대신 이렇게 뿌릴 수 있는 샴푸입니다. 그래서 발에다가 이렇게 이제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발에다가 이제 분무기처럼 뿌리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서로 이제 발길에 이렇게 비비작하면 이렇게 다 씻겨지는 이제 굉장히 편리한 비누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니까 발을 씻어서 너무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샤워를 하고 발 샴푸를 찾아서 이제 발에 이렇게 막 뿌리고 발로 막 비비작 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샴푸는 좋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서 이게 무슨 냄새가 했더니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왠가 했더니 제가 이제 눈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안경을 벗고 발 샴푸를 뿌린다는 분무기를 뿌리려고 이렇게 분무기를 찾아서 뿌린 것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하는 그 화장실 청소 세척제를 갖다가 제 발에다 뿌려가지고 발을 서로 이렇게 비비작 해가지고 이렇게 발 샴푸의 냄새가 아니라 그 락스 냄새가 막 제 발에서 진동했습니다. 발이 따갑고 막 아파가지고 막 비누로 씻어내고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행히 제 발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잘 걸어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허당끼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참 완벽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대단한 일을 해낼 능력도 없구나. 그래서 참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려면 제가 예전에는 뭔가 하려면 항상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할 만한 능력의 사람인가 하는 의심이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감사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실 이 찬양 예배도 제가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찬양 예배 하게 해달라고 기도 시간 좀 갖게 해달라고 하도 쪼르셔가지고 제가 거절하다 못해서 한 2달간 쪼르셔가지고 할 수 없이 하게 된 게 이제 찬양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항상 제가 기도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별 볼 일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뭔가 할 때마다 망설이고 있는 저에게 지금 해도 괜찮아, 할 수 있어라고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고 나면 연약해졌던 또 두려웠던 제 마음 가운데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약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일을 하게 되면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물론 우리가 은사를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별히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사람들을 만나고 부딪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가운데 직장을 다니는 가운데 두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히나 사람 만나는 일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이 사람 나를 혹시 거절하지 않을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괜히 만나자고 했나, 항상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약속한 시간 전까지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 그 약속을 취소하고 싶어진 마음이 들고 납니다. 약속 장소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만남 꼭 가야 됩니까? 이 사람 꼭 만나야 됩니까?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처음 마음 먹은 대로 만나라는 감동을 항상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의 마음이 아니라 처음 약속했던 마음, 처음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남을 가지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한 선교사님께서 고아원을 짓는데 약 1,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까? 저는 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서울, 부산 쪽에 전화를 돌렸고 만나자는 사람, 첫 번째 만나자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약속을 잡았는데 부산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야, 내가 만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그렇다고 만나는데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 만나는데요? 왜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만나려고요. 그래가지고 무작정 부산으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부드럽게 하는 분이 아니라 퉁명스럽게 얘기하니까 고아원을 도와달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동안 밥을 먹으면서 계속 이 얘기 저 얘기 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밥은 잘 드셨습니까? 가족은 잘 지내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만 계속 30분 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 이게 부산 사람들과 대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대전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됩니다.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갈 때 이 목표점을 향해서 대화를 할 때도 돌아서 한참 있다가 한 2시간쯤 하면은 그 목표점에 이제 도달하는데 부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왔는데요? 무엇을 도와주길 원하는데요? 밥 먹자마자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기어가 들어가는 목소리로 고아원 짓는데 1,500만 원이 필요해요. 뭐라고요? 고아원 짓는데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알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1,000만 원을 대고 내 친구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이런 거 도와줄 친구가 있으니까 걔한테 500만 원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전화를 막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고아원 짓는데 또 500만 원만 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이 딱 해가지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만약에 만남이 두려워서 만나지 않고 도망갔다면 아마 지금 그 고아원은 짓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이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기도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는 별거 없지만 난 가진 게 없지만 내 하나님 아버지는 대단하신 분이잖아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려워할 때마다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죄를 지을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리석은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두려울 때도 기도하고 왜 기도하냐면 나의 두려움을 용기와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비단 저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마 여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울 목사님도 바로 이 기도를 통해
아주 큰 경험과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께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감옥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돌에 맞아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의 인생 전체가 뭐냐면 기도로 시작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기도하면서 뭐라고 처음에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너 눈을 들어 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냐. 근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바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냥 그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에게 인생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제가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본래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인 기도 자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냐면 복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복종해야 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기 때문에 나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구도 이 에베소 교회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주나 점을 봐주는 업체나 유튜버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거의 대부분 반 이상의 드라마가 무당에 대한 드라마나 아니면 신접한 내용들이 아주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청년들이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타로점 보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해운대 갔을 때 예전에는 없던 부스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보니까 막 타로점부터 시작해서 사주, 관상 모든 점들을 향한 이렇게 부스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마치 안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완전 곤두박질 쳤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인생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하늘을 날아오를 것 같이 성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면 우리가 무엇이 되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덩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것이었습니다. 야, 너는 이제부터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바라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복덩이가 되어서 어느 곳을 가든지 너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을 얻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판에 있어서 복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벌판에 있었을 때도 복덩이가 되는 것이고 사막에 던져졌을 때도 우리는 복덩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 어떤 청년하고 고백을 했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랑 같이 밥 먹는 게 싫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 밥 먹기 싫으냐니까, 목사님이랑 같이 가면 조용했던 식당이 자꾸 사람이 들끓는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조용하게 밥을 먹었는데 저만 오면 사람이 자꾸 몰려와가지고 굉장히 시끄럽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구나. 그 식당에 복을 받는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식당이 안 되시면 저를 초청해 주시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목사님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믿고 걸어야 될 분,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6절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바알 목사님이 3장을 이렇게 마치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 속사람 그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는 것이 팍팍하지만 당시는 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떠한 도시였냐면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도시입니다. 이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이 도시가 먹고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1차 산업이 뭐냐면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섬기는 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말을 하니까 거기에 있던 에베소 교회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돌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기도 하고 분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마을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마을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의 연을 끊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 앞에서 위축됩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 목사님이 그런 에베소 도시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면 우리 생각에 안 될 것이라고 포기했던 것들을 능히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에베소에 살고 계십니까? 에베소와 같이 힘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뭐가 안 되고 있습니까? 모든 인연들이 끊어지고 있습니까? 큰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재능이 뛰어나고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느낀 점이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받고 자라고 뭐든 하면 잘 되는 사람이고 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를 가거나 환영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무엇을 하든지 다 용기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일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무엇을 하든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절망을 만나면 도망가기 쉽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청년부 전도사를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하면 저는 한 3일 동안 답장을 못합니다. 어떻게 답장을 할까 고민하다가 3일을 지나서 3일 뒤에 답장하면 다 끝났어요 목사님, 다 끝났어요 전도사님, 이제 왜 이제 답장하냐고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런 저를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바꿔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기꺼이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꾸 예수님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심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데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셨습니까? 뜬금없이 그렇게 물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 많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저의 부모님은 저를 많이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두 분 다 바쁘셨기 때문에 저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청년회 때도 그렇고 중고등부 때도 그랬고 항상 사랑에 굶주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뒤에 그 굶주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만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아니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저의 인생은 고슴도치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고슴도치와 같이 가시를 바짝 세우고 누구든지 다가오는 사람을 가시로 찔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진짜로 저랑 한 10분만 누가 얘기하면은 10분 만에 저는 여자를 울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도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줘서 제가 갖고 있는 가시를 자꾸 찔러가지고 10분 만에 여자를 울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슴도치와 같은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점차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저에게 사랑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제가 사랑을 먹고 자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고 믿고 만나고 또 만납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족과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채워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시원하고 만족하게 채워주는 사랑은 사실 없습니다. 항상 거기에는 공허한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이 이 사랑에 저보다 더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많은 여자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사귄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았던 자기의 모든 시도들은 모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뭔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 곧 고갈되고 상처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해져 가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사랑과 어떤 시선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격동되거나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탱할 때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저는 사랑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사랑이 저의 감정을 좌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저를 사랑해주면 감사히 받습니다.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중심이 되니까 누가 저에게 크게 잘해주지 않아도 크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뿌리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아직도 사람들의 사랑과 시선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시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되는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어떠한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사람들의 관심이, 돈이 주는 그런 풍부함이 나를 채우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운다는 것을 아주 조금밖에 모릅니다. 너무나 조금밖에 모릅니다. 근데 그 조금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실패해도, 죄를 지어도 또 죄와 싸우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싸우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부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지막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하신 일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엄지척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감사하고 자랑할 것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엄지척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부꿈까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부꿈까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부꿈까니. 엄지 손가락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부꿈까니. 이게 뭔 뜻이냐면 나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기준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진짜 찬양입니다. 찬양의 능력은, 그리고 찬양의 힘이 있는 것은 멜로디가 아름다워서 목소리가 좋아서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들을 우리와 말과 몸짓과 우리 언어로 칭찬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박수갈채를 보내드리는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찬양을 통해 더욱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서 자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 찬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경험한 사람, 바로 바울이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기도에서 찬양으로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이 매일매일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끝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아마 많이 덥고 짜증나고 힘든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버티고 잘 이루시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반년 남은 이 시간 동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날 때 반드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남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과 풍성함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상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울 목사님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기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전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듭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천하여도 종귀하여도 궁핍할 때도 풍족할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이 모든 일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덥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감사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중고청 수련회가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 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는 세상의 어떤 점이나 어떤 점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확실한 모든 미래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